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슬라이드로 놔주시면 됐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오늘 말씀 두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 두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시편 말씀 31편 19절 시작.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아멘. 아멘. 한참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도끼를 빼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견고한 진, 쓴뿌리, 가게 흐르는 저주를 빼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진이 되고, 지금도 또 학교에서 확진이 돼서 오늘 가족들이 자가격리되고, 이래서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로, 우리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열흘인가요? 열흘 정도? 네, 함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아마 다 같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제 평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나.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모든 예배들을 이렇게 쉰 적이 있었나. 아마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크게 느꼈던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쩌면 전보다 더 성경도 말씀도 많이 읽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집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주일 예배는 목사님 가족들이 함께 예배, 수요 예배도 예배 준비하느냐고 모이죠. 근데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어서 예배하는 예배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내 교회, 로뎀 교회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건 내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 시대는 내 목사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목자. 김종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글쎄 모르겠어요. 기도문에 늘 김종철 목사님, 문미순 목사님, 뭐 전사님들 이름까지 올리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아마 그분들보다 제 기억으로는 주한이가 더 많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집에서도 계속 잠잘 때도 문미순 목사님, 김종철 목사님 내 집에 가야 돼 그 영상을 잠들기 전까지 잠꼬대 하듯이 계속 문미순 목사님 내 가야 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엄마가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안쓰럽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빨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 거죠. 예. 아파서 찡찡대고 엄마를 힘들게 하기보다 얘 머릿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겠어요. 근데 주한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은채도 그렇고 이곳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가희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게 제가 느껴요. 은채는 은진이하고 은솔이가 특송한다고 오늘 삐져가지고 왜 나는 안 시키냐는 거죠. 근데 그냥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다 그래 너 특송해라 하고 줬는데 마이크 안 나오는 걸 준 거죠. 또 승질이 또 나가지고 자기 또 먹통인 마이크 줬다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찬양하고 싶고 특송하고 싶은 제 안에 선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한이는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실망했어. 한참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새벽에도 그렇고 성령 받고 입신 들어가고, 그럼 입신 들어가면 항상 무릎 담요를 갖고 와서 지가 와서 덮어주고, 혜연 전도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혜연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얘가 무릎 담요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또 막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다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게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눈짓으로 왜 입신 안 시키냐고, 빨리 다 입신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거 들고 있다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은 못하면서도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이 무릎 담요 들고 목사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저 아이가 뭐를 알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렇게 작은 아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 아이의 눈으로 볼 때 감격이고, 지가 그 일에 뭔가 할까. 쟤는 성령 받아서 막 대부분 입신 들어가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많이 울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요. 아이들이 무섭죠. 그죠?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안 무섭고 옆에서 목사님하고 그 사람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언제 넘어가나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무릎 담요를 가서 표근히 덮어주고 또 막 가서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저 아이에게는 지가 그 일이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지가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만 해준다면 벌써 쟤는 어디로 가냐면 무릎 담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딱 안수기도만 시작하면 벌써 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은채한테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 주한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동들을 자기가 찾아서 뭔가 자기도 돕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은, 아무리 기도를 집에서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막 떨렸어요. 막 긴장되고, 어제 밤에도. 그리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모든 찬양과 특성과 모든 그냥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큰 은혜가 되고,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목사님이 습관처럼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것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로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는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값진 선물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은혜는 함께 전에 나눴었는데요. 우리 몸, 지금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몸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 그죠? 바로 은혜는 바로 신앙의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신앙의 영적인 면역력이다. 그냥 거의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면역력, 내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영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이 튼튼하고 나의 영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그런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은 참 많이 가는 곳이, 병원에 가서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으려고, 종현이가 오늘 몸이 으슬으슬 춥고 종현이가 아파요, 힘들어요 할 때, 물론 교회에 와서 진단도 받지만 병원에 가서 나의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떠냐고 물으면 자꾸 배탈도 나고, 그리고 상처도 설사도 나고, 상처도 흉터도 낫지도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피곤해요. 그리고 입에 물집도 생기는데 물집도 잘 안 나와요. 다 나오면 또 생겨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은 바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면역력 상태가 나쁩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돼요. 그것과 같이 똑같이 신앙의 상태도 비듬하죠. 바로 아까는 나의 건강 상태는 자주 설사도 나고 배가 아프다 했는데, 자주 시험 들어서 예배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신앙이 자꾸 무기력해져서 예배 나오기 싫어지고, 그리고 입에 자꾸만 원망 불평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마귀가 하는 일만,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자꾸 말하게 됩니다. 어쩌면 죄도 어쩌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습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그걸 체크해보고 싶은데 체크하려고 하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체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체크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철 권사님이 한 달에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몇 번 결석할까, 이거를 내 스스로가 나를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52주 출석하는 사람들을 한 돈씩 금반지를 줬다 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 성인들을 52주 주일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에게 그런 선물을 줬대요. 근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52주 주일 성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작아요. 내 신앙 상태를 내가 진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건강 상태도 내가 살피지만, 요즘에
몸 튼튼 마음 튼튼해야 하는 시대예요. 아멘. 몸만 튼튼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튼튼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몸도 튼튼하고 우리 평안이가 몸도 튼튼하고 영도 튼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나쁩니다. 면역력 상태도 나쁩니다. 영적인 상태도 나쁩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면역력이 바닥이에요. 영적인 상태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약들도 먹고, 제가 어제 잠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봤는데,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약을 먹는데요, 많게는 25알 30알을 먹고요, 종류가 많죠. 적게는 15알에서 20알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약들이 무슨 비타민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선수들이 이 몸에 이 페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강 보충제부터 해서 약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마음 튼튼 몸 튼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과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강의들을 제가 들었어요. 수많은 강의들을 들었는데,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 최고의 박사님들의 강의를 쭉 제가 모아 정리했는데 딱 4가지로 나왔어요. 그 4가지를 제가 오늘 요약한 거를 핵심을 알려드리고, 이거는 몸 튼튼, 면역력 튼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기한 건요, 그 면역력 튼튼과 은혜 튼튼, 은혜 충만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햇빛을 하루에 20분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면역력 체계의 활성화가 이 비타민 D인데, 이 비타민 D에 내 몸의 면역력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A, B, C 여러 가지 먹잖아요. 먹는 것과 햇빛으로 받는 비타민 D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빛을 쏘이면 그 내가 하루 종일 받아야 할 비타민 D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돈 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돈 들어서 햇빛 안 보고 그냥 비타민 D 약을 하나를 비싼 걸 사서 먹느냐, 아니면 내가 하루에 비타민 D를 그냥 햇빛, 하나님이 주신 햇빛 20분만 쏘이느냐래요. 바로 거기에 면역력 체계의 활성화가 몇 프로? 75%.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면역력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장 건강이랍니다. 여기에는 면역력 세포가 70%나 좌우한대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서 장이 잘 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온 몸에 건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 세포가 바로 햇빛, 첫 번째가 햇빛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장이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면역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수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암 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와서 물어보면 잠 잘 자요? 그럼 아우 저 잠 잘 자요 하고 거의 대부분이 잘 잔다고 하는데 수면 시간대가 너무 다 다른다고 해요. 근데 이 수면 시간은 바로 10시부터 3시까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 안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수면이 취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온 몸의 모든 장기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시간, 활성화되면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아이들에게는, 은진이, 은솔이에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세포들과 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잠재워 주시고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이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잠재우시고 우리를 건강을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10시부터 3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4시, 5시 이렇게 그래서 새벽형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밤에 옛날 어르신들은 9시면 다 불 껐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데 3시에 어떻게 해요? 자요. 3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거꾸로 됐죠.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야 돼. 3시나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자서 아침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수면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면역력 체계가 파괴된다라고 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염증과 질병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병들이 왜 걸렸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줬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줬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제가 딱 4가지만 다른 것보다도 4가지만 뽑았거든요. 1, 2, 3 햇빛, 장 건강, 수면 습관 이거를 다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3가지가 건강이 좋아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모든 면역력을 다 약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이거는 다 나온 건데요. 하루에 5분만 웃어도 비타민 15알씩 먹는 것보다 몸에 굉장한 보약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면역력 세우는데 그럼 면역력하고 은혜를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4가지 한번 다시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햇빛. 네. 목사님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이 면역력 이런 거 얘기해요. 당연해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로 채워줌에 있어서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도 강건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도 튼튼해야 해요. 아멘. 그것에 있어서 바로 이 4가지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햇빛을 그냥 받는 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비타민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비타민들이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 장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먹는 습관이 거기에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먹는 습관 예를 들어서 한나절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깜깜해지면서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밤에 새벽에 먹는 습관이라면 여기가 다 고장나겠죠. 모든 이 생활 패턴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수면 잠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건강이 해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떡하냐. 지금 첫 번째로 제가 말했는데 햇빛이라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햇빛은 바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매일
20분씩 햇빛을 받아라, 비타민 D를 받아라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20분,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꼭 아침만이 아니고 나는 저녁 때라도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도 1장, 2장, 3장 읽고 또 기도문도 올리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고 어떤 분은 또 저녁에도 올리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쭉 모아보면 하루에 24시간에 11조 24분 정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빛의 가운데 우리가 거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을 받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주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다. 아멘. 내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면역력, 햇빛하고 연결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을 어렵지 않죠. 그죠? 외우기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장 건강. 무엇을 먹을 때마다 소화 잘 시키는 것, 바로 이것은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들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의 일을 육의 사람이 어찌 알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장 건강이 두 번째로는 면역력에 장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바로 영적인 거, 은혜적인 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게 그러면 장 건강이다 하면 뭐면은 깨달음, 바로 마음이 건강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의 면역력에 장도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 때, 우리 요한나가 무엇을 먹을 때 장이 건강하면 음식도 맛있어요. 장이 병들면 음식을 거부해요. 안 먹어요. 왜? 속이 더부룩하니까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거부하고 안 먹다 보면 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목사님 수술했을 때 이게 음식이 들어가서 막 장이 움직여줘야 대변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이게 대변, 소변이 완활하지 않으니까 장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꼭 뭐를 먹어야 돼요? 소화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도 대변으로 그냥 빼내기 어려우니까 또 뭐를 해요? 약을 넣어서 또 변을 막 묽게 해서 그냥 설사로 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주사약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도 먹기 귀찮대. 그래서 뭐를 먹어요? 그냥 알약 하나로 하루에 먹어야 할, 섭취할 걸 먹고 마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점점 더 모든 것을 정말 약에 완전히 약으로 중독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오래된 여기 밑에 교육관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다 따져보니까 이만큼 돼요. 네가 하루에 밥 먹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너 하루에 얼만큼 자니? 저 하루에 이만큼 자요. 네가 하루에 자는 시간만큼 기도해라. 그때 제가 막 정말 환상과 이거 음성을 많이 들을 때였어요. 이 수면 습관, 수면 잠자는 게, 그러면 목사님이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에 3시 4시까지 아니요. 잠잘 때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수면 습관도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습관하고 연결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숨은 쉬지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비전팀하고 기도할 때 그 얘기했어요. 이 오미크론은 호흡으로 오거든요. 호흡이 코에 찐득찐득해서 이 코하고 입을 사이를 기도를 막고, 그리고 뭐예요? 입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코에서 계속 코가 나오게 되고 호흡도 어려워지면서, 그러면 이 오미크론은 호흡하고 연결된 건데 이게 뭘까? 호흡은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로뎀교회는 계속 기도 단톡방에 기도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가 쉬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다 정말 많은 심판 당했어요. 원망 불평. 바로 스트레스, 믿음의 사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5분 동안 웃는 거, 물론 웃어야죠 당연히. 5분 동안 웃고 어떻게 하냐면 5분 정도 5분 정도만 내가 기도문 하면서도 그렇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삶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감사를 끌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말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로 자신과 가족을 막 고통스럽게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말씀에는 견고한 진과 쓴뿌리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서 다 악성종양. 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 같. 아멘. 이 말씀의 뒤에 보면은 뭐 계속해서 누구누구가 그렇게 악성 종양과 같이 그렇게 했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고 나오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 망년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고, 뭐 예배드리는 거 뭐 그거 뭐 중요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배드려,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싫어, 나 교회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긴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예전에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 몸에 악성 종양, 그냥 종양도 아니고 악성 종양이에요. 말기죠. 점점.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몸에 작게 난 거지만 지금 잘 보시면 쭉쭉쭉쭉쭉 몸으로 퍼져나가서 온 몸에 종양이 막 자라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이걸 바로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마귀들은 우리의 온몸을 영을 죽이기 위해서 악성 종양과 같이 견고한 진 쓴뿌리들을 뽑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은 시작. 은혜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결론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바로 면역력도 튼튼해지고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많이 살으면 주승준 권사님이 100살, 90살 살면서 이 세상을 2번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딱 1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예영이도 막 공부 열심히 해도 내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알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는 자, 바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오다 보니까 불난 지금 재해로 산불난 데가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다행히 막 큰 지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작은 지진이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불 나가지고 난린데 막 땅이 움직이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집이 타고 막 지금 난린데 그 사람들한테 예배 드릴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순간이 막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하는 팀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병들어가고 있나. 제가 이렇게 다음으로 뉴스를 자주 요즘에는 검색해서 보는데, 제주도하고 이 남부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벌꿀이 90%에서 95%가 다 멸절돼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벌꿀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는요, 굉장한 생태계의 파괴고, 벌꿀이 사라지면 이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과 꽃들이 중단이 되기 시작하고, 당장 이번 연도에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에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70%를 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있는, 한번 인터넷 다음 쳐서 들어가시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꿀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싹 다 모두 다 그냥 문 닫을 만큼 싹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식 같은, 평생 걔네들이 꿀 날라다 주고 그걸로 해서 내 자식 다 키웠는데 어느 날 나갔다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벌꿀들이 다 안 들어오고 다 종이쪽처럼 죽고. 그게 어느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부 지역과 제주도 싹 다 90%에서 95%. 이거는 지금 굉장한 지금 막 얘기는 그렇게 되면 4, 5년 인간의 멸종이 올 수도 있다. 4, 5년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막 지금 생태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파괴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주도의 그 해초류, 그게 막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그게 사라지면 물고기 집들이 사라지는 거래요. 물고기들이 막 플랑크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우리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산불 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산불 나는 것도 지금 굉장한 지구의 온난화를 급속도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진짜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막 이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왜 그렇게 꿀벌들이 다 죽었을까? 걔네들이 온도를 감지하고 걔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보다 더 마지막 때를 걔네들이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 만물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너무 빠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꼭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데 이 배움이 지금 보시면 짠,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네가 앞을 볼 수 없어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김대성 집사님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김대성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비움을 통한 채움입니다. 뭘 비워요, 목사님?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을 씻는 거예요. 바로 이 비움은 뭐를 말하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고, 바로 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죄를 씻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도 씻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바로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씻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비움을 통한 채움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유진 전사님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도움에, 아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환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 도움과 세움은 바로 뭐예요? 동행과 천국이에요. 아멘. 네. 놀랍게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배움을 원하는 자에게는 비움, 채움, 도움, 세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요거를 이렇게 깨닫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 음이에요. 음차. 우리 목사님 저런 거 잘해. 기도, 기대, 기회.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멘. 뭐를 배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비우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요 5가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외우기도 쉽죠? 우리 김영철 권사님 이거 안 보고 해볼까요? 웃어요. 한번 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니, 김영철 권사님 시켰어요. 시작.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안 시킬 줄 알았죠? 우리 누구 시킬까요? 노영희 집사님. 갑자기 시키니까 떨리죠? 네, 한번 해볼게요. 배움. 시작. 네,
한 명만 더 시킬까요? 김대성 집사님. 가르쳐주지 말고 옆에서 이동훈 집사님.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한 어린이만 더 할게요. 우리 수연이. 오, 제일 잘했어. 박수 박수 박수.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내일 기도할 때는 단어에다 그냥 기도문에다가 배움, 도움 이렇게 딱 이렇게만 쓰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배우고 싶은지 그 배움이라는 단어 속에 수많은 들어있는 단어들을 막 하나님께 광고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비워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 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